이제 오늘부터 읽게 되는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편지를 전달하고 이제 돌아오는 그 자들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두 가지의 그들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듣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그들이 지금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다는 사실과, 또 하나는 주의 날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기록하여 다시 보내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1장의 말씀은 박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들에 대한 권면과 또 그들의 위로와 또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이 박해를 이겨내며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박해와 고난, 환난은 참 우리 가운데 피하고 싶은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땅 속에 고난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내 삶이 던져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 삶 속에 찾아오고 또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 이 박해와 같은 고난의 상황임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오늘 제일 먼저 이 박해를 당하는 자들에게 그가 하고 있는 인사의 말은 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지만 그들의 모습에 사도 바울은 감사함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감사함의 이유가 뭔가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박해 가운데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고 그들이 인내하며 이 박해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칭찬하고 또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린 때로는 누군가가 당하고 있는 박해와 고난 가운데 먼저 우리가 위로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줘야 될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잘하고 있다, 너는 지금 충분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은 어쩌면 그 위로 한마디가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도 그들에게 너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어떤 따지기보다, 혼내기보다, 방향을 지시하기보다 너 잘하고 있다, 너 그 정도면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있는 거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끔씩 유튜브를 통해서 티처스라는 또 그 프로를 잠시 볼 때가 있습니다. 그 티처스라는 프로는 어떤 거냐면 영어 선생님, 국어 선생님, 역사 선생님들이 나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진학 지도를 하고 또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정해서 아이들의 공부를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그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도 가끔씩 그런 것을 봅니다. 그러면 전교 1등을 하고 있는 이 아이들의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 같은 경우는 전교 1등을 하고 있는 이 아이를 칭찬하고 격려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밖에 못하느냐? 왜 하나 틀리게 되느냐? 너가 지금 목표하고 있는 이 학교를 가려면, 또 이 과를 가려면 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늘 푸시하는 일이 집중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티처스에 나오는 교사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죠. 야, 너 잘하고 있다, 너 그 정도면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의 문제점을 분석하여서 그 아이들에게 맞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한 달 일하는 시간 동안 그들이 목표했던 성적을 올리는 그런 것을 방송으로 내보내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수많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삶이 위로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 정말 내가 지금 괜찮은지 알고 싶고 또 누군가의 입을 통해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 속에 반드시 있습니다. 주부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면 비록 성적은 뛰어나지 못할지라도
내가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정말 잘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성도들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을 통해서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인정도 받고 싶은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또 고백해야 될 부분은 누군가에게 잘하고 있다라고 인정해주고 또 칭찬해주는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그 누구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히 자신이 다하고 있는 삶의 자리가 고난의 자리이고 또 박해의 자리고 힘듦의 자리라면 지금 근근히 버티고 지금은 열심히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누군가의 한마디 말이 그것밖에 못하느냐는 그 말 한마디로 그 삶에 잡았던 줄을 놓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그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환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당신들 잘하고 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은 믿음이 성장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 버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또 그들을 격려해주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이제 그들이 맞이하고 있는 이 박해의 의미를 재해석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 지배를 당하다 보면 이 고난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지금 내게 다가오는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또 내가 이 땅 속에 뭔가를 잘못해서 주어진 그런 삶의 결과라는 그런 오해를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언제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문제 속에 그 속에 함몰되어 살다 보면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며 우리의 삶이 오해하고 또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분명히 누군가의 이불을 통해서 지금 당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이 박해가 무엇인가를 새롭게 정해 줄 필요가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박해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해 주게 됩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또한 너희가 고난을 받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너희가 박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이기 때문에 이런 박해를 당하는 거다 라고 그들에게 이 박해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를 해줍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면 너희는 이 박해를 당할 이유가 없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당하는 이 고난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이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새롭게 해석해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교인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래,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이 고난과 문제와 싸울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다가오는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재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마음속의 절망과 우울감의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는지 때로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를 새롭게 정의하고 해석해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우린 그 문제 가운데 함몰됩니다. 그 문제 가운데 완전히 빠져서 허덕이는 인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어진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과 박해를 만날 때마다 늘 하나님께 이 문제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것을 새롭게 하나님 안에 정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고난 가운데 환경은 변하지 않고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구명조끼를 입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지금 하나님,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문제 가운데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이 문제를 정의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 또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문제와 고난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이 박해에 대한 미래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이 박해를 통해서 그들의 미래를 소개합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소개하는데, 너희가 지금 환난을 받지만 하나님이 너희에게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에 너무 함몰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계획과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의 고난이라는 넝굴 속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때로는 찔리고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피를 흘리는 그런 아픔이 찾아오지만 그것을 통과해야지만 우리의 삶에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안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가 이 땅 가운데 광야라는 고난을 겪어내지만 그 광야를 이겨낼 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라는 영적인 안식의 자리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지만 잘 견뎌내고 이겨내게 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공의의 흔적인 바로 안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렇게 역사하시죠. 6절 말씀, 환난을 하는 자, 환난을 주는 자들에게는 내가 환난으로 갚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이 환난을 피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 형벌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지금은 환난을 피하고 지금은 내가 환난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라고 우쭐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속에 드러나게 되면 환난을 받는 너희는 안식을 누리지만 환난을 하고 있는 그들의 힘을 가진 자들의 삶은 형벌로 주어지게 되고 환난으로 갚게 되고 또 이 환난을 피하고 하나님을 모른 채 하고 숨는 자들에게는 더 큰 환난이 더 큰 형벌이 주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결론은 1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 말씀의 결론이 11절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환난 가운데 던지시는가? 왜 우리가 아플 줄 알고 힘들 줄 알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그 결론의 말씀은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여기시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두시고 또 하나님의 모든 선을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게 하는 것, 그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고 믿음의 역사를 통해 능력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그 환난 가운데 던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는 생각지 못한 고난과 어려움과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올 때 그 상황에 몰두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중요한 첫 번째는 나는 이 고난 가운데 잘 견디고 있다, 잘하고 있다라는 인정과 칭찬을 먼저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그 고난에 새로운 해석과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십시오. 이것은 나를 죽이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고 새로운 안식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하심이 있음을 분명히 자신에게 선포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환난을 겪고 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공의와 안식이 내 삶 속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고백함을 통해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믿음의 역사가 나를 통해 능력 가운데 나타나고 또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이 이 땅 속에 일어나는 귀한 삶이 되고 또 이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사람됨을 세상 가운데 증명해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에는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냥 우연히 찾아오는 고난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찾아내고 잘 해석해내고 또 잘 견딤을 통해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받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